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4절에 있는 대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민임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구조하신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비로소 기도하며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달라진 태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니느웨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그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의 악독함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요나를 보내셔서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는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달라진 태도를 보시고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요나와 니느웨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벌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그 성품 덕분에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하나님 니느웨 용서하였냐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옳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불순종을 용서했듯이 니느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찌 네가 화낼 일이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내로남불인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1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금 시세를 알아보니까 1kg짜리 골드바의 시세가 1억 1,700만 원이더라고요. 1억이라고 치고 34kg이면 몇 억입니까? 34억이죠. 그런데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 34억 곱하기 1만 하면 얼마인 거예요? 34조. 야, 뭐 하다가 그 빚 졌냐? 그게 이제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빚은 이 종이 전혀 갚을 능력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싹싹 빌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종이 주인의 집에서 나오다가 한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너 내 돈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일까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노동자, 막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한 2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20만 원씩 100데나리온, 100일 임금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지요. 1만 달란트, 34조의 빚을 탕감받은 이가 100달란트, 2천만 원의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싹싹 빕니다. 친구여, 용서해 주게. 내가 갚을 테니 기회를 주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는 노발대발 야단을 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이 오늘 요나에게 하신 물음이며 우리에게도 하시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렸지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조건과 결과로만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탕감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이 어떻게 너에게 분노거리가 되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을 너는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9절에 있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자, 이 질문의 배경이 5절에서 8절에 나오지요. 첫 번째 질문에 요나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을 빠져나가서 동쪽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실지 볼 심산인 것입니다. 요나를 가만히 보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같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말썽을 많이 피우는 사친구 자녀를 둔 친구를 위로할 때 그렇게 위로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 사춘기 때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와 전쟁을 치르는 아이가 나중에는 부모에게 잘해. 너무 모병성이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에게 원망하고 반항하는 경우도 많더라. 이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뭐 위로는 되지 않지만요. 마치 요나는 부모 속 뒤집으려고 아주 작정한 사춘기 아이 같이 하나님 괴롭히기에 나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모 괴롭히는 방법은요, 요나처럼 하는 거예요. 3절과 8절에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말만 하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끝마다 죽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부모님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 부모님 괴롭히는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사는 것, 그걸 보는 부모님 괴롭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 가볍게 여기고 말끝마다 죽겠다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또 하나,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는 방법은 뻗대는 거예요. 사달라고 조르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해줄 때까지 버팅기는 애를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죠.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니느웨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하면서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나,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꿀밤 한번 쥐어박든지 뒤통수를 후려 갈기든지 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은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너무 열받지 말라고 그늘도 만들어주세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펄쩍 뛰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몰라서 그래요. 뭐 이러는 분도 계실 거지만 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엄마가 그렇다는 거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엄마.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대꾸도 하지 않는데 화내지 않으시고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늘이 드리워서 더위가 면하자 요나의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드디어 이제 뭔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니 그늘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설상가상 해가 뜨자마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해는 내려찌지요. 바람은 뜨겁지요. 요나가 혼미하여서 일사병에 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절망하고 분노하지요. 자, 8절을 보시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때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교회 화단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가을이 되면 감이 꽤 열립니다. 작년 봄에 김 권사님이 거기에 비료도 주셨어요. 비료를 주니까요, 나무가 막 윤기가 나는 거예요. 잎이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열매가 달릴 몽우리도 많이 생겼어요. 제가 기쁘더라고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 가을에는 감이 제법 열리겠네. 그런데 작년 가을에 3개인가 열렸어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막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감나무 열매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막 서운해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을 즐길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기보다 내성적이고 내향적이어서 친구들이든 교우들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목사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만약에 목사 아니었으면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사귀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힘들 때가 결석한 성도에게 전화할 때예요. 전화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합니다. 전화하면 부담될까? 안 하면 상처받을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먼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늘 그 친구들이 전화를 하죠.
제가 그 친구들과 친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 노력에 있지 않아요. 그 친구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제가 교우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 노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우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빚진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한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 정도라도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는 것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 네가 심었냐? 네가 재배를 했냐? 네가 태양을 비추게 했냐? 네가 한 일이 도대체 뭐냐? 근데 왜 너는 박넝쿨 때문에 성을 내고 있느냐?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11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길 잃었으며 자신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전혀 영적으로 갈피를 못 찾고 있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야, 지금 이 니느웨의 불신자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며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단다. 나는 그들을 아낀단다.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반면에 요나는 부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적 신앙. 즉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족만의 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까지 미친다고 하니까, 불신자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요나가 불쾌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라를 아끼신다니.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속에 쑤셔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하나님이 교회 잘 다니는 나, 헌금 잘 내는 나, 예배 잘 드리는 나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죠. 여기까지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많이 거기에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만. 그런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또 헌금도 안 내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그냥 산에나 놀러 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저는 불쾌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요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부족적 신앙이에요. 요나는 이방인을 향하신, 불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불쾌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불신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교적 마인드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린이를 뜻하는 관용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니느웨 인구가 12만여 명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는 어린이만 12만여 명이다라고 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린이는 성경에서 약자의 대명사이지요. 하나님은 어린이와 약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이와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은 동물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생물과 전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파괴되는 피조 세계를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태계를 잘 다스리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청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달 음식 너무 많이 시켜 드시지 마세요. 배달 한번 해보시면 아시지만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만큼입니다. 웬만하면 가서 드세요. 뭐 용기 내 뭐 그런 것까지 못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운동 삼아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사람들을, 어린이와 약자들을, 동물들과 생물들과 피조 세계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아끼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참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슬퍼하다, 마음이 부서지다, 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불신의 사람들, 어린이와 약자들, 동물들을 보면서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나야, 너는 박능쿨 때문에 슬펐지. 나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난단다. 나는 이 땅에서 차별받고 학대받는 어린이들과 약자들을 보면 슬프고 마음이 부서진단다. 나는 죽어가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울고 있단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을 아느냐? 여러분, 요나의 서에서 우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보겠다고 성 밖으로 나가서 지켜보던 사람이었죠.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도시가 망하는 것 지켜보겠다고 도시 밖으로 나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도시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나만 바라보고 기껏해야 내 가족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셨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때문에 슬퍼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요나야, 나는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구누구야, 형서가, 누구누구야, 너 내 마음을 알고 있니? 너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컴패션이란 단어가 있지요. 연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 혹은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come은 with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passion은 suffering,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컴패션은 뭐냐?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요, 연민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계십니다.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내 마음을 알겠니?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고통과 일치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분노의 장벽, 차별의 담, 편견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그리고 너희들아, 나처럼 너희도 아끼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 세상을 아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것들은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것들은 망해도 쌉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요나가 아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요나서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니느웨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니느웨만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중해도 사용하셨고, 박넝쿨도 사용하셨고, 태양도 사용하셨고, 동풍도 사용하시고, 벌레도 사용하시고, 그늘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품게 하기 위해서 아마 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김포도 쓰시고, 구례동도 쓰시고, 대한민국도 쓰시고, 온 세상이라도 사용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부시럭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